언젠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그때 그 소 타이틀이 돈 세상이었습니다. 이 돈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돈, 영어로 money죠. 물질을 가리키는 돈 세상이고, 또 하나는 미쳤다 할 때 돈 세상, 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 방송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불특정 다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은 얼마 정도 주면 가족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0% 이상의 사람들이 선택한 금액은 10억 정도면 가족을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그렇게 실행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렇게 답했다는 게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쯤이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럴 수 없는 건데,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사회 일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요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가 있다. 좀 씁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둘이 있는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때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줘버립니다. 그렇게 미리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저 외국으로 떠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다 사용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어떻게 소개받은 사람에게 돼지를 먹이는 일을 그래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얻어 먹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주는 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복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다 갚아오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현재 말고 이전 CEO가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 그가 책을 2권 정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온워드라는 책인데, 저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1987년에 전임자에게 스타벅스를 이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20여 년 가량 이렇게 운영을 잘 했는데, 2007년도에 스타벅스가 침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지금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가, 그가 몸부림치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가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인 한 사람의 고객, 한 잔의 음료에 정성을 다한다라는 이 초심을 잃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미국 북미 전역에 7,100여 개의 스타벅스 점포 문을 3일간 다 닫게 했습니다. 닫고 13만 5천 명의 바리스타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3일간 실시합니다. 그 재교육은 다름 아닌 다시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바리스타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커피 제조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그 우유가 안 맞아서 우유가 들어간 라떼 이런 걸 안 먹는데, 라떼 같은 거 보시면 위에 뭐 이렇게 하트나 동물 모양 막 그려서 내놓는 사람들 있죠. 아트 라떼라 그러는데,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바리스타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3일간 재교육을 시킨 것은 뭡니까? 완전히 기초적인 거. 커피 다시 내리는 거. 커피 원두 로스팅 한 거를 갈아서 다시 커피를 추출하는 거. 그 한 잔 뽑는 거를 다시 재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고객, 한 잔의 음료에 정성을 다한다는 스타벅스의 그 초기의 핵심 가치를 놓쳐서 이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재교육을 실시한 후에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실 3일 동안 그렇게 북미 전역의 스타벅스에 7,100여 개의 점포를 다 닫았을 때 스타벅스가 감수해야 된 손실은 무려 600만 달러였답니다. 우리 돈 약 72억 원. 72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렇게 3일간 문을 닫고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 매출, 이 책의 시점의 현재입니다. 현재 연 매출 100억 달러,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6천만 명 이상,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죠? 오늘 본문에서 짚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돈을 받아가지고 다니니까 외국 가니 사람들이 막 붙었겠죠. 어딜 가든지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 그 친구를 환영한 게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환영한 겁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차단합니다. 수신 거부를 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그가 아버지 없이 아버지 돈만 가지고 다니다가 아버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17절과 20절 보십시오. 17절과 2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부유함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처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초심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일 수 있고요. 우리의 헌신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시 처음으로의 초심은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인맥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처참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 초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냐, 누구와 함께 있냐. 성경은 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냐, 누구와 함께 있냐.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복음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주일 사도행전 시리즈를 수개월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본문이 나왔을 때 한번 언급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가 달랐느냐 말이죠. 뭐가 달랐느냐. 옥중서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감옥이라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그 믿음 속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빌레몬서 1장 23, 이것도 옥중서신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도 누구 안에 갇혀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몇 번 나온다고요? 164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어느 동선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게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성경이 빌립보서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쓴 책이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쥐고 싶은 걸 쥐고 입고 싶은 걸 입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요셉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도 누구 안에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좋지 못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난, 시련 이 환경에 갇혀버리면 거기 갇혀서 생각하는데 바울이나 요셉 같은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갇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의 비유로 보지만 사실 우리의 상황으로 접목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매 순간 주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날 때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시온 찬양대하고 그 칸타타를 한다고 그랬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제가 적격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매 순간 저도 예수님을 자꾸 떠나더라고요. 자꾸 떠나요.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그게 저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늘 자꾸 떠나요.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능력만, 아버지가 주신 축복만 바라보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떠나지만 떠날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절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을 때만 있고 주님 안에 없는 것 같을 때 없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언급한 요한복음 15장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그 전후 문맥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셋째 날 새벽인데 3번 연속으로 성경은 전후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결정을 하게 하고
여러분,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딱 생각이 날 때. 그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실패하고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는 기스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로 이럴 자격이 안 된다고 사무엘이 그를 뽑으려고 할 때,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행구 큰 바구니 뒤에 숨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키가 커서 안 숨어졌잖아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하나님께 왜 다윗 때문에 밀려나게 됐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사무엘이 그를 책망할 때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몇 마디 어긴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그는 생각하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을 하나님 당신을 버린 것으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나의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21절을 가만히 보면 이 한 절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 고백에서 물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를 지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고백에서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잘못된 구원관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행한 일, 자신이 지금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는 돌아왔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 짓고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이 둘째 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구원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입양하는 그 행정적인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죠. 과연 이분이 얘를 키울 수 있는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정말 그게 얘가 가서 학대당하는 아닌가? 그 모든 것이 다 점검되고 될 때 입양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나를 죄에서 살리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 출신, 집안, 배경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아멘도 하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한 주간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할 만한 죄를 우리가 지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 뭐 신문 사회면 일면에 나올 만한 그런 죄를 실행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실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어도 주님은 실행한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실행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자꾸 이걸 건드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걸 건드려요. 이단 아닌데 이단성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와요. 이걸 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듣고 예쁜 짓 할 때는 정말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흐뭇해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고, 자녀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에서 나왔나 싶을 때도 마음 아프고 슬프고 정말 속 상하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오늘 드러난 당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취소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지 않은 이상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질 수 있는 잘못된 구원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짓고 왔으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오늘 그 마귀의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가 있는데 바로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입니다. 자, 28절 이하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첫째 아들은 오로지 동생의 허물과 죄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까, 아버지?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준단 말입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첫째 아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행위에 가 있습니다. 행위에 가니까 정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시각을 보십시오. 22절 이하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라고 불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관심은 얘가 밖에 나가서 그 돈으로 뭘 하고 왔느냐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얘가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살아 돌아온 것에 있습니다. 살아 돌아만 와라. 다시 돌아만 와라. 너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고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선지자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분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 그 공로가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대로 접근하지만 첫째 아들도 그것만 보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 보는 거예요. 돌아온 것만.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평생 예수 모르고 살다가도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형을 좋아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방에는 엄마 아빠와 또 집에 놀러온 어른들이 사준 인형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며칠 지켜보니까 이 딸이 예쁘고 깨끗한 바비 인형이나 백설공주 인형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옷도 낡고 해지고 또 코가 떨어져 나가 없고 팔도 덜렁덜렁거리는 이 인형만 계속 들고 다니고 잘 때도 이 인형만 안고 자요, 딸이. 그래서 물었어요. 예, 너는 엄마 아빠가 새로 사준 바비 인형이나 백설공주 인형도 많은데 왜 그 인형만 그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얘가 아빠, 나는 누가 뭐래도 얘가 제일 예뻐요. 그래요. 누가 뭐래도 얘가 제일 예뻐요. 아빠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백설공주나 바비 인형이 더 예뻐요. 근데 그 인형들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그 소녀에게는 그 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달랑달랑 거리는 그 인형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인형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소녀가 찜한 인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매기는 가치와 점수는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가치와 점수를 매김 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동등됨을 입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 너희들 사랑해, 하늘 보좌에서 메가폰을 들고 내가 너희들 사랑해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2000여 년 전 친히 이 땅에 인간의 가죽을 입고 오신 주관이 바로 이 주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말, 그 사람이 나를 규정짓는 말, 가치, 거기에 너무 괴있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 집에 머물 때,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진리요 은혜입니다. 다시 이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